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명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인 에스겔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그 환상을 기록한 장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이 제사장인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이제 잡혀온 이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 바로 이 에스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 왕 이 여호야긴이 잡힌 지 이제 5년이 되던 해에 그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30살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 직무를 이제 감당해야 하는 이제 시작해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이였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이방 땅 갈대아 그발 강가에 이제 앉아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에도 갈 수도 없고, 또한 제사장의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 제사장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없는 철저한 단절과 그리고 무력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포로지의 그 절망 속에서 이제 어떠한 이상을 보게 되어지냐면,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폭풍과 그리고 큰 구름, 그리고 그 속에서 번쩍거리는 그런 불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있는 그 성전을 그들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졌으니,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 있는 이 이방 땅까지 바로 그 고통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즉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어느 곳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에스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성전 안에만 거하시고 그곳에만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에스겔에게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교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 교회 예배당을 자꾸 우린 성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건물에 임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 교회의 문을 우리가 나갈 때에도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그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지성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바로 에스겔의 본 이 환상 중에 이 네 가지의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의 얼굴과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주권자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주권자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4라는 여러분 숫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적인 부분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4라는 이 숫자의 반복은 바로 동서남북을 가르치며, 이 동서남북은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네 생물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동서남북,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바로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또한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의 움직임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전사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텐데, 이들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조금도 지체 없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향을 바꿀 때에도 그들은 몸을 돌릴 필요조차 없이 영이 가고자 하는 곳에 즉시 그들은 따르게 되어졌고,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들은 두 날개를 펴서 서로 날개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맞닿아져 있고, 나머지 두 날개들은 이제 그 네 생물들의 몸을 가리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손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겸손과 그 존중을 표하는 것처럼 바로 그 날개가 두 날개가 자신들의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조차 바로 또한 이 날개들도 바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공손히,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때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존재를 가리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가리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네 생물들은 움직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처럼 생물들은 이 영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의 의지에 따라서, 그 영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내 고집과 내 계획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된 또 그 날개들이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드러내고 겸손히 행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된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물은 여러분 각자 얼굴과 모습이 다르게 보였지만 또한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서로가 여러분 연합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또한 여러분 바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연합된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또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에스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 첫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